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적은 누룩과 같은 악이 독버섯처럼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악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기서 선지자, 꿈꾸는 자는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거죠. 사단에 이용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을 도적질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음을 빼앗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이런 거짓 선지자 또 꿈꾸는 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씨를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서 떠나면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듣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라. 분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는 경건을 가장하고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죠. 좋은 것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보배일수록 가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또 고기가 싫어하는 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끌리게끔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덥석 물면 끝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바로 서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아무리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해도 쉐마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죠. 3절에 보면 선지자 꿈꾸는 자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청종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우리 8장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신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잘 섰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험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보아야 하겠죠.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이 조금은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실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놀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렵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뭐 넘어뜨리려고, 뭐 실족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견고히 하려고 시험 주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시험을 잘 통과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겠죠. 4절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우리가 청종하라는 단어를 제가 밑줄을 끄라고 했는데, 이제 거짓은 듣지 말아야 되겠죠.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없는 사이에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안 보이면 죽었다. 그래서 분명히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선동합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 보이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금붙이로 그렇게 붙여서 힘있게 보이고 이끌어낸 그런 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짓은 듣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참된 것은 청종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을 불러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꼴을 얻고 또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우리를 안전하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따라갑니다. 잘 모르는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가죠.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그럴듯한 소리, 또 세상 소리,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깊게 듣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이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주의 말씀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세미한 음성, 정확한 음성,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번영하고 복되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을 당할 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혀 있다면 열려지게 하시고 도움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채널을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으면, 이제 지금은 워낙 디지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딱 맞춰서 되지만, 옛날 같은 라디오들은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야 잡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이라도 덜 가거나 더 가면 잡음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똑바로 들려오기를, 세상 소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내 안에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훔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죠? 주의 음성을 매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섬긴다는 것이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1절에서 5절 보았습니다. 세상 조류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전혀 남뿐이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여기서 꿰는다. 5절에도 6절에도 또 10절에도 13절에는 유혹한다. 이렇게 이 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유혹하는 것은 냉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꿰는 유혹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죠.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런 지경이 되도록 엘리는 이 아들들의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쉐마의 말씀과 함께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이 가정에서는 엄마의 교육이 크잖아요. 이 엘리의 이 가정에서 이 엄마에 대한 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한나, 그 기도하는 어머니 통해서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말씀으로 키우잖아요. 믿음으로 키우잖아요. 그리고 떼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런 나쁜 소문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아꼈으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훈계와 책망으로 바로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정말 그때는 뼈 아프죠. 그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비싼 수업료 내지 않아야 되겠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가족 중에라도 혹시 잘못된 길이 있다면 바로 교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다. 이런 우리 사실을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단호하게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물리치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면 그 인생은 그때부터 멸망길로 내리막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약한 마음 아시고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 단어로 그냥 따르지 말라, 이 정도로만 말씀하면 될 텐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 또 차단하고 버려야 되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그들과 단절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부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라도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워하신다. 섞이는 것 하나님 싫어하신다. 왜?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순결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면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마지막에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악을 제거하라. 5절에 또 11절에 악을 다시는 너희 앞에 행하지 않아라. 이 악은 완전히 버려라 라는 거죠. 12절 이하 보면 이제 한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서요, 이제 이 불량자가 그 도시, 그 지역을 흐릿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물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 말씀 그대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을 완전히 뭐 불살라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러나 그런 악을 우리는 미리 차단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땅받기 기도, 중보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도시라도 우상에 빠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축, 물건까지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처럼 영원한 멸망의 상징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진 도시에서 물건도 가져오지 말고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가 처음에 난감하다, 어렵다. 그러나 거룩한 도시 만드는 것, 성시화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되겠죠. CCC의 그 김준곤 총재님이 그 춘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의 춘천 보면 호반의 도시잖아요. 거기를 성시화, 거룩한 도시 만들려고 많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또 이 어떤 도시 보면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7가지의 이 영역, 가나안의 7이 족속이 있듯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서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성시화 만드는 그런 예수전도단의 어떤 모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곳을 하나님이 반듯하게 원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면 반드시 악이 물러가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시화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여리고 성이 진멸할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그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마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아관이 어떻습니까? 옷, 은, 금 이렇게 탐내가지고 숨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원인이 바로 이런 훔친 물건이기 때문에, 온전한 물건을 이렇게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과 그 아들, 딸들 소유한 물건들이 다 돌로 치고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괴로움이라는 이 악올 골짜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악은 일말이라도 뿌리라도 나오는 것이라도 다 제거하고 깨끗이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신명을 통해서 좀 더 보아야 되겠죠.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려는 거, 뭐 풍요를 주는 거, 번영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가 당연히 잘 됩니다. 번영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 우상이 지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서 악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유한 우리가 진리 공동체, 십계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고 계명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고, 다른 나라 다른 신들에게 이런 걸 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 그 말씀 주셨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가 반드시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어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마귀는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나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유혹하죠. 미혹하죠. 그러나 마귀나 이 약한 이 어둠의 세력에 버티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 발짝 뒤로 뺄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천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에 두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배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짓 또 잘못된 것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 기웃기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미래,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분,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주님만이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다. 애롭지만 힘들지만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 손에 아무 증거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반드시 동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애 동안 주님 한 분 신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능력, 더 큰 영적인 능력, 더 큰 영적인 음성 찾아다니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하나로만 족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방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향력도 있고 세상도 있고 내 안에 재성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들어라 쉐마 말씀과 연결해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땅에 유혹하게 하는 꾀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자세, 하나님의 바른 믿음, 견고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악의 누룩과 같은, 독보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벽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